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부모님도 포함되지만 이웃사랑의 계명인데요. 특징이 있죠. 1부터 5계명까지는 목적어가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부모를, 목적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6계명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7계명도 없어요. 8도 없어요. 이제 90은 이제 이웃에 대한 말이 나오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않으면 되느냐? 감옥 갈 죄만 하면 되느냐? 자살은 괜찮냐? 안 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낙태는 괜찮냐? 태어나기 전엔 괜찮다. 안 된다. 낙태도 죄이다. 그래,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 가서 죽이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독립군의 암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거 다 기록했다면 성경 천권돼요. 천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십계명의 본의를 알고 살인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니까 나는 평생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안 졌습니다. 죄를 안 졌습니다. 천만에 오늘 말씀 듣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엄청난 살인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러분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왜 살인하지 말려나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10계명은 하나라고 했어요. 6계명은요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5계명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자, 5계명 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무엇이 길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뜻이에요. 빨리 죽어야지.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주셨으면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멈춰지는 게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차단되는 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의미는 살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 나 싫다. 하지 마라. 나 니들 사랑한다. 네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시간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셨다? 부모로부터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바로 앞에 부모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 때문에 생명 받은 거 아니야. 평생 이 생명 하나만으로도 너 부모님이 물질을 안 물려주고 재산을 안 물려줘도 생명 하나 준 것만으로도 절기를 지키고 부모님 생일날 기억하고 부모님 찾아뵈야지. 응?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참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살인을 살생의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오늘 원어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로틸자입니다. 로틸자. 여러분 원어는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성경 글자 문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물법을 분해하다 보면은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살인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세 가지예요. 하라그, 헤미트, 라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걸 헤미트를 써요. 그러니까 저거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165일 하락을 써요. 이것은 엄청 가축까지 이게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살까지 의미해요. 저거 하지 말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근데 라자는 47번 나옵니다. 라자를 다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할 시간 없잖아요. 라자를 다 찾아본 그 책들을 보니까 세 가지로, 특히 네 가지 정도로 되는데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하면 이런 용례들을 쓴 것을 찾아봐서
이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생명을 죽인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살인을 의미합니다. 고의적 살인. 이것은 라짜의 모든 용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누구의 생명을 죽인 것을 고의적 살인. 모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도 살인이에요. 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자, 민수기 35장 20절 고의적 살인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자, 이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죠. 미워해서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이때 라짜를 썼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성경의 6계명이라 믿고 있는 것이 이거 하나. 자, 그럼 두 번째, 과실치사. 민수기 35장 10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길을 피하게 하라. 돌멩이를 던졌는데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정말 의도치 않게.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사고 부주의로 같이 동승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것도 라짜이다. 이거 하지 마라.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로. 다 로입니다. 하지 말라는 로. 이거 절대 금지거든요. R이 아니야. 로. 세 번째. 자, 이건 내가 죽인 거잖아요. 근데 네가 안 죽여도 죽일 의도로 남을 시켰다. 청부살인. 이것도 살인이다. 간접살인도 살인이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라짜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고 네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상당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이름 아시죠? 아합이라는 왕. 아합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냥 백성들 다 뺏어봤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갔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땅, 이 땅 달라고 했더니 그 땅 주인이 나봇이에요. 나봇이 안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이다. 왕도 말이죠. 그걸 가지고 또 씨름하고 병들어 누우니까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여러분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권력 있지 않습니까? 자, 몇 사람 써가지고 그 나봇이 왕과 하나님 저주했다고 거짓말 위증 교사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위증 교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죄를 져도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 어둠이 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것도 자 그렇게 해서 위증 교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나봇이 재판을 받게 되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인 건 사형 집행관인데 누가 죽였다고요? 너 아합이 죽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면 안 돼. 간접살인도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은 지금 생명이 해치는 거 상당히 싫어. 왜? 생사화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는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살인의 개념이 더 내려와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자, 신명기 22장 25절 가면 성폭력도 살인으로 봐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악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강간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간음인데 간음죄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이 간음, 간통 이런 성폭력이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 자, 이 처녀에게는 죄가 없지만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라짜, 살인한 것과 똑같다. 왜? 처녀성이 손상받는 것은 그의 영혼이, 생명이, 인격 자체가 그 영혼이잖아요. 이 생명이 손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성폭력을 당했다. 이거 죽은 거와 똑같아. 내가 여자로서 죽은 거예요. 한 여인의 인생이 죽은 거예요. 처녀가 죽은 거잖아요. 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의 개념을 상당히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굳이 하락을 썼으면 여기까지 안 가요. 라자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하는 모든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격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폭력을 써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 거 외에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갑니다. 생명을 손상시키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또 왜 그러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면 안 돼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요,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새 삶을 얻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살인에 대한 규정을 또 주셔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거 말은 안 했지만 살인에 관한 거잖아요. 피는 피로.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생명 살인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형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죄값으로 사형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사형을 허용하셔요. 그러니까 죄는 이건 이것으로 갚아야 돼. 물론 오늘날 이것이 해석은 또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생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해치는 행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 3만에서 5만 주둔하고 있잖아요. 3만 정도. 한 사람 다치잖아요. 미군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략자산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다 군사력이 더 좋아가지고 핵무기 있어가지고 미군 보내면 좋겠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일부 사람들의 생각인데, 아니 그러면 좋죠. 미군 한 사람 3만 명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잘못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건드리고 사람을 시켜서 건드리잖아요. 마귀에 의해서. 사탄은 나쁜 놈이에요. 사탄마귀의 꾀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아니에요. 사탄마귀예요. 나쁜 녀석이에요. 그 사탄마귀는 우리 손상시킬 수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이게 인간만이 인간을 해할 수 있는 의지와 권리가 아니라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 그것을 잘못 쓰는 거예요. 인간만이 인간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신 형상이 얼마나 귀한데. 인간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담지된 상태로 태어났고 담지되며 살아가지만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의 형상인 거예요. 형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오염돼서 전적인 타락한 상태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 하지, 전적 타락이라서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상은 존귀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만이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형상을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거기다 흠집을 내서도 안 되고 무너뜨려도 안 되고 상처를 줘도 안 되고 죽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 안 하니까 아주 의롭게 살아가. 난 살인한 적 없다. 말아. 네 자식한테 형제하게 욕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말은 인격 살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 6계명을 더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은, 오늘 모세의 6계명도 드려야 되지만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모세 6계명 말하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성질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는 골빈머리 이 돌대가리야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야 되고 미련한 놈, 공부도 못하는 놈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가 더 무서운가요? 모세는 지옥불 얘기는 없는데, 예수님 지옥불 얘기. 여러분, 바늘더덕이나 수더덕이나 하나님 모르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입술은 범죄하면서 막말하면서 나는 죄 안 짓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건져낸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도 너희들은 모독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연결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의 본의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사람의 관점, 따라할까요? 생명사람의 관점.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손상시키면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될 정도로 생명을 대신할 건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귀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는 정당방위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막아야 돼요. 여러분, 독립군은요, 우리나라 불법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우리의 어떤 자주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식민지 된 거지. 안중근이 있어가 그렇게 폭거 일어난 것은 정당방위예요. 이거 살인, 예전에는 이거 해석을 잘못하가 아니에요. 이거 다시 바뀌었잖아요. 카톨릭은 다시 바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군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 잘못된 것이에요. 독립군의 의거는요, 정당한 방위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명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죄로 갚아야 돼. 생명은 생명을 갚기 때문에 사형제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형제를 운영하려면 이런 생명 사랑의 관점에서 그 죄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그러나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관점으로 사형제는 존속하되 죄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는 관점으로 그 죄인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부분.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것만 이제 다루고 제가 마칠 텐데, 낙태와 자살의 문제,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다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진조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의 자살 문제가 너무 심해요. 세계 1위잖아요. 교회가 침묵해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자살 문제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해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살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까? 그 낙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근친상간, 성폭력했어, 임신됐어, 그거 왜 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 시켜야 될까요? 장애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이거를 믿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도피성이 뭐냐면은, 자,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제사도 없고 도피성도 없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그대로 죽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는 차가 없었죠. 그냥 어떻게 실수로 돌멩이 던져 죽었어요. 그래도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요, 실수도 부지 중에도 죄가 있어.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가 필요하다. 도피성. 여기다가 가두고, 이 형제들이 그렇잖아요. 내 형제를 죽였으니까 생명은 생명에다가 죽여둔 거 허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하다가 언제 이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게 도피성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자살과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도 안 됩니다. 그것이 태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피성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만약에 낙태를 해야 된다, 낙태는 죄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네가 낳아야 돼. 나도 괴로워. 그러나 낳은 이후에 이 산모를 돌볼 수 있는 체계가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기능은 다 사라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만 외치다 보니까 이 땅에선 천국이 없어졌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하면서 산모를 돌볼 준비를 하고 그 유아를 돌볼 시스템을 복지와 함께 연락해서 도와주면서 낙태는 죄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낙태하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죽인 것도, 모르고 죽인 것도, 나 죄가 아니라고 죽인 것도 대제사장이 죽음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로 완전히 구속받은 죄인임을 사람이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그 죄값도 치렀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낙태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교회가 그것을 돌보아줄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살, 자, 우울증으로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살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들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살 직전까지 우리는 도와줄 시스템이 교회에 사실은 있어야 돼요. 자살 예방 방지 됐다. 그런데 지금 상담 기금 다 사라졌잖아요. 목장 모임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나도 먹기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내 고민 상담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몇백 명이 저한테 고민 다 상담하겠습니까? 아니요. 죽기 직전에 항상 사인을 보낸대요. 그러면 그 사인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가 바른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자살, 낙태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살했다고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살은 죄라는 사실은 분명히 말하고 마지막에 자살로 끝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가족들을. 다시는 이런 죄가 우리 교회 한국 사회에 자살 1등의 5명이 사라지도록 한국 교회가 다시 십계명이 선포돼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십계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십계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어적으로 폭력도 인격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어떤 누구에게서도 해함을 받아야 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이 길리라.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6계명입니다. 생명의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생명 사랑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고, 셋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값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도 남는 핏값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